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승리하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내와 함께 분당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대형 교회를 봤는데요. 그 대형 교회 외벽에 붙은 큰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잘생긴 배우가 사진과 함께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저 또한 날마다 저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덕담하듯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우리말 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 복된 인생 사시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돈이 힘을 쓰지요. 권력이 힘을 씁니다. 학벌이 힘을 씁니다. 혈연과 지연이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가 힘을 씁니다. 심지어 이쁘고 멋진 외모 또한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온갖 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그래서 상대를 눌러야 했으며, 자기를 보호하려고 담을 높이 쌓고 내일 쓸 것을 오늘 쌓아놓고 만족해 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까닭에 복의 기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남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요.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이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 등등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복의 기준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생각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까닭에 교회에 모여서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는 복을 받았느니, 아니 나는 복을 받지 못했느니 라고 말들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야, 당신 참 복 받았다. 야, 집사님 참 복 받았어요. 라고 부러워하고 오히려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복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형통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신자인 나보다 더 형통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도 있고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라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복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이런 일로 시험에 든 한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그는 다윗 왕 시대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삽에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아삽이 신앙의 회의에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밖에 나가서 주일 성수를 범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의 회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삽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바람에 큰 시험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겁니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아삽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삽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인들에게는 벌로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삽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보면 14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내게 생겨서 나는 날마다 괴로운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치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길래 아삽이,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아삽이 그토록 큰 상처를 입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늘 같은 주일에도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6절 7절 보시면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재물을 쌓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뇌물을 주고 내가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내가 내 재산을 모으는데도 누구 하나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쌍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잘못한 것이라고 덤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딱히 인생 사는데 걱정거리도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자녀를 위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부모 형제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형제들과 사랑하며 잘 지내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법니다. 나는 올해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계산하면 20억을 벌고 30억을 벌고 생각지 못한 수익들이 더 생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도 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히 인생을 마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삽이 볼 때. 우리도 그러지요. 그런 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삽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가장 높으신 분이라면서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라면서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저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교회는 어렵고 신자들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도 별 수 없나 보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악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결국 신앙에서 떠나더란 말입니다. 신앙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별 소득이 없을 때 미련 없이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것 목회하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거기에 교회 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그 즉각적으로 징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묵묵하게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삽이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오히려 내게 심한 고통이 됐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일까? 왜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올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왜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론이 아니라 회의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결국 하나님 의심하게 되지요. 신앙을 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되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으시면요. 이런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꾸만 신경 쓰게 해서 우리도 실족한 채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양심껏 살아가는데도 아픔과 고난이 있고 실패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저렇게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렇게 가족들과 화목할까?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평안할까? 실망감을 느끼며 살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장로가 더 나쁘고요. 집사가 더 나쁘고요. 권사가 더 나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랍니다.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다가 별 신통한 게 없어서 그냥 교회 끊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삽은 이 문제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오늘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말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하여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찌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아삽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가진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진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가진 복은 정말로 참된 복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들이 가진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영원한 복, 참된 복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아삽이 잠시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복인데 이것의 가치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보상이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눈에 확실히 보이는 어떤 신앙의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헌신하는데, 수고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신앙의 보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는 저들은 세상에서 아주 풍성한 보상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에요. 경건한 신자의 나삽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게 해죠. 고민하고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이미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편 84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잘 돼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복은 어떤 신앙의 행위를 잘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많이 주셔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에 관한 복,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복,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에 관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인생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 흔한 복 하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 복도 없어 보입니다. 부모 복도 없습니다. 남편 복도 없어 보이고 아내 복도 없어 보이고 건강 복도 없어 보이고 그 돈의 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의미는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내 직장과 사업터에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온갖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 봉사의 보상으로 세상의 어떤 복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받으려 하는 데서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신자 스스로 복으로 계속 여기고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울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물질과 복과 건강과 형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 어느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셔서 안 주시는 건데, 정작 신자들은, 정작 우리들은요, 내가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데,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시험에 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유익하죠. 우리의 삶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사실은 영원한 시간 속,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한 점도 안 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잠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터인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70년 혹은 80년, 더 나아가서 90년 그동안 하나님 없이 누린 부귀 영화를 가지고 누가 더 형통했느냐,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냐, 누가 더 잘생겼냐, 이쁘냐, 누가 더 좋은 집과 누가 더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따지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났을 때 그 부자는 한평생 호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물 한 방울 내 혀에 찍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잠시의 순간에 누리는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살았냐라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미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복은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어떤 세상의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그럴 때 세상적인 복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노후의 안정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통치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저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신기셨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경대로 사는 복을 신자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게 하죠. 교회를 통하여 대접을 받게 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없다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목이 잘려 순교한 세례요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복은 고사하고 다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아니, 괜히 예수 믿는 바람에 비명에 횡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잘 살았을 사람인데 예수 믿는 바람에 비명에 횡사한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성경이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합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승리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복은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고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근거 없는 행복이지요. 이유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10년 이상 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몇십 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은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터진 샘물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미 받은 복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와 평안과 형통과 걱정 없음과 더 높아짐과
세상에 더 많이 소유함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짐, 알려짐으로 채울까 한다면,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가난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매우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왜요? 평생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평생 목사로 살고 장로, 집사, 권사로 살았음에도 손해본 것 같다고요. 내 인생 손해본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예수 믿었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귀한 인생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형을 속여서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복들을 그 순간부터 한꺼번에 야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고개 서서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말할 때 내 나이는 내 열조보다 적은 130년을 살았으나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살았습니다.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을 봉사했고 나머지 가정을 꾸미려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외삼촌 라반이 너의 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6년을 더 나와 함께 일해다오 해서 6년을 더 채워 20년을 종 아닌 종살이로 삽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이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복을 아는데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죽을 날이 돼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48장에 넘어가셔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노년에 하나님만 복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것 같이 내 자식들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요?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 달라고 그럽니까? 못나고 부족한 자기가 자기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여 나를 하나님에게 붙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잘 보세요. 야곱은 내 자식들이 부귀영화 누리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게 해달라고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눈에 잘 띄어서 고위공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은 하나님 한 분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복,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복, 하나님이 나와 늘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복,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들어와 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신자들과 동행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잡신을 받은 무당들도 신을 받으면 내가 신내림을 얻었다. 마치 무언가 큰 특권이라 얻은 양 내가 신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끌어모아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채웁니다. 세상에 잡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물며 이런데, 잡신을 모시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우주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며 얼마나 커다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며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실 자신 있으니까 성경에 그 약속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내 속에 거하는데 뭐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거 갖고 싶어서 세상 기웃기웃거릴 필요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죠. 이 문제 가지고 회의가 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유혹으로도 찾아오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빠진 말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빠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세 별님 여러분, 오늘 아삽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복된 자녀들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어지러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삽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고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잘 사는 것과 형통하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의 회의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졸지에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문제 해결 받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복된 신자, 행복한 신자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주께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이런 문제로 회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여전히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신자 되게 하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